마켓스교회 장로교회 교우 및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부활절이 되었는데 우리가 작금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부활에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은 우리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한인목회 47주년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죄와 그 대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사태가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교회에서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의료계 종사자들, EMS 워커들, 소방관들, 경찰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사업을 닫아야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통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평안과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의 주님은 성경책뿐만 아니라 봄에 피어나는 나뭇잎에도 부활을 기록해 두셨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이후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중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서민들은 위대한 교훈과 삶의 발자취를 남겼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완전히 썩어진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수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몸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몸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죽음을 넘어선 세계를 생각해 왔습니다. 플라톤과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철학자는 육신을 열등한 것으로 보았고 영혼만이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육신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신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영이 없고 물질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몸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였습니다. 이런 무슨 주의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삶에서 육신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영이란 없는 존재처럼 오로지 먹고 마시고 무엇을 사고 하는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육신과 더불어 삶의 의미도 소망도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영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영만 따라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이 인간에게 중요하듯 인간의 육신도 중요합니다. 영만이 중요하다면 그냥 하늘나라에서 애초부터 영으로만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육신으로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귀하기에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인간의 육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인간의 슬픔은 언젠가 육신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슬픔과 허물을 가져다 줍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나의 욕심이 시들고 끝난다는 사실, 이 사실에 인간은 허무하고 슬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죽음으로 인해 인간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도 죽음과 허무의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 없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에, 그것도 사형수가 죽는 십자가의 죽음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보존해서 장사하려고 했습니다. 장례를 지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무덤에 와보니 무덤은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서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7 귀신은 정확하게 귀신이 7이라는 말보다는 차고 넘치도록 많았다는 뜻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망가진 피폐한 인생을 살았던 여성입니다. 부모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남편의 학대나 친구나 사회 학대를 받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죄악된 생활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치유를 받고 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진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에 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역을 돕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성 제자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와 시간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핍박을 당할 때입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러 여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을 도우며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전도하시는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태도로 끝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남성 제자들은 요한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그 자리까지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안식일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서의 부활의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 주일날 아침 새벽에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이 임박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충분하게 돌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서둘러서 무덤으로 왔습니다.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 시신에 바르고 정식으로 장례 지내고자 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무덤은 돌을 파서 그 안에 시체를 두고 가로 세로 1m 정도의 크기의 돌을 굴려서 무덤의 문을 막아놓는 것이었습니다. 무덤에 막은 돌이 커다란 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 이 돌을 옮길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일단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에 왔을 때 여인들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무덤에는 예수님 시신이 없었습니다.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달려가서 두려워 숨어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빈 무덤에 대해서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걸음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무덤은 열려있고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빈 무덤을 멍하게 바라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결국 숨어있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식을 알리려고 했던 다른 여인들도 아직 다시 오지 못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남아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덤 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우느냐? 마리아는 이들이 천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으로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거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께서 옮겼거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생명의 은인 예수님 시신을 끝까지 돌보고 장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마리아도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과연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신령하게 변화된 몸을 가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는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다시 나타나실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도 한참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그네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 가장 큰 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 이런 대화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대화하는 나그네가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저녁이 되어 함께 머물며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떼며 축사하고 나누어 주셨을 때입니다. 일종의 작은 성찬식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증언합니다. 마리아도 마치 눈이 가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동산에서 나를 부르는가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에 빠진 마리아 같지 않습니까? 슬픔과 허무에 갇혀 부활이란 우리 속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부활을 믿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의 부족함일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까닭일까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눈이 마리아처럼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마리아처럼 불러주시고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슬픔과 허물을 딛고 일어나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몸도 언젠가 부활한다는 약속이며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는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때 흙으로 돌아가 먼지가 된 몸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살아나되 예전과 같은 죄의 몸, 정력의 몸이 아니라 거룩한 육신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완전한 신령한 몸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과 앞으로 마지막 때의 영원한 부활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허무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언젠가 잠자는 성도들과 함께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마리아에게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더 영적으로 깊어져가며 부활의 깊은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은 또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한인목회 47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저희 한인목회를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부활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치유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